우리 교회는 10월 28일 창립 31주년인데 총동원 주일 및 창립 예배로 또 전도 주일로 지키며 금년 가을 목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가을에 전 교인이 모여서 체육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함께 모여서 친교도 하고 운동회도 하면서 모두가 즐겁게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자들과 함께 친교한다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상당히 어색해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가면 아주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을 아주 금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체육대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또 교회 편에서 보면 매우 기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모두 다 교회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지난번 상반기 총동원 전도 준비를 할 때도 2달 넘도록 우리 모두는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직감적으로 계속해서 전했고 또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너무 자주 듣다 보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10번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들은 사람과 똑같지요. 1년 동안 배워왔는데도 여전히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다시 배워야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의 불꽃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전도주의를 지키고 전도 준비를 하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다만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설교만 듣고 가요. 그것은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들어도 아주 무익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행동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금년 하반기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은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하세요. 이를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셨어요.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심혈을 기울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올리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은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어 이 세상을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그 가슴에 가득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말은 사치스러운 말 같아요. 해답이 간단한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나의 삶과 시간을 전부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다고 한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반복되는 일상생활입니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날마다 내가 기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행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문제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전도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과제가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인 과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순종해야 될 그런 필수적인 과목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부득불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은 하기 싫은 때도 있지만은 억지로 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화를 내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자기가 전도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이 즐겁고 기뻤겠습니까? 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전하기 싫을 때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무섭고 핍박하는 것이 싫어서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을 것이에요. 어떤 때는 육신이 약해서 쉬었으면 하는 그런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억지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을 늘 우리는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아주 전도를 잘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전도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바치는 그런 분인데, 교회 안에서 여자 집사님들이 자기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잘 안 돼요. 전도가 잘 안 되거나 전도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의뢰 이분에게 전도를 부탁한대요. 그러면 집사님이 가서 전도 폭발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무서웠던 살인범도 있고, 거기에는 지존파 대원들 가운데도 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런 못된 일에 앞장섰던 그런 분들이 집사님이 계신데, 그 일로 인해서 소문이 많이 나면서 책도 여러 권 쓰기도 했고, 또 이분은 중국에 가서 전도 집회를 열심히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토록 건강하신 분이 최근에 폐암에 걸리셨다고 그래요. 그것도 초기가 아닌 3기 진단이 나왔는데, 때를 같이 해서 어떤 분이 와서 집사님께 전도를 부탁했어요. 집사님, 우리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도 좀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우리 남편을 전도할 수가 없어요. 갑작스럽게 암병 선고를 받고 얼마 동안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사람이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집사님은 그분의 요청을 마다하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전해달라고 해서 폐암 3기 환자가 병원에 가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이 집사님은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쓰러질 때까지 전도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하늘나라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 하나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그 귀한 길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문제는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렇다고 하면 나 그것이 어떻다는 거냐고 반문해버려요. 그도 그럴 것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어떤 이익이나 손해를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닌 어리석은 소리로 들리기가 쉬워서 그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리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기쁜 소식을 이 소식을 가슴에 담고 감격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기쁜 소식이 그것이 왜 기쁜 소식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전체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죄인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저주받을 신분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대로 살다가 생명을 마치면 저 세상에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영원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앞에 있는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다 읽고 그대로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또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노래한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강도가 높은 말인지 몰라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분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고 큰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한 3개월 정도 출석하시다가 한 달여 전에 돌아가신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나이가 61살이신데 이분은 자기 자녀도 아닌 자녀들을 키우느라고 고생도 아주 많이 했고 이제 열심히 살아서 재산도 한 20억 가까이 모았다고 그래요. 남편이 한 이야기예요.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불청객인 암병이 찾아와서 질병으로 아주 많은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저희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이분은 그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에 평생 고생만 하다가 운명을 하셨어요. 물론 남편이 나중에 같이 살다가 운명하시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것입니까? 암병 선고를 받고 소망 없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여러분 어떤 것이겠냐 말이에요. 또 여러분, 데려와서 키우는 자녀가 인류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별 의미 없어요.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까? 이제 이 사람은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의인으로 서야 되느냐 죄인으로 서느냐 하는 것은 바로 기로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듣는 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나도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고 미루기만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고치셔야 돼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또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소명을 주셨어요.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증인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처음 목격한 사도들이 써놓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증인으로 본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말티스라고 하는 말로, 복수로는 말티레스라고 하는 말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
나는 순교자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증인은 순교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시되 죽도록 생명을 걸고 전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증인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똑같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기 이전에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바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여러분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를 또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선교사나 목사 지망생으로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간혹 일반 평신도는 너희가 해당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기에 너희는 12사도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가리켜요. 그 교회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내가 부름받은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언가를 발견하는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제대로 살고 있으면 그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궁극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이 구원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이상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물이 바로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아주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요. 우리 모두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소명자들이에요. 비록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장사하는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장사하는 삶 자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소명자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것도 없고 사소한 것도 없고 몹쓸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거룩한 제사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거룩해요. 평범하게 날마다 반복되는 가정생활도 거룩해요. 왜냐하면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에요. 헌금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저축한 돈 가운데 목돈을 찾아서 선교 헌금으로 드리기도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직업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나의 재산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나의 생활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나의 시간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모든 일상생활은 작은 일이에요. 위대한 선교사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것은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작은 일에 소명자로서 정성을 쏟으면 바로 그것이 큰 일이 되는 것이에요.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것이에요.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그랬어요.
작은 일도 큰 사랑을 가지고 하면 그 일은 바로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그런 성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큰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테레사 수녀가 자기가 왜 목사가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대학원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인데 9개월 동안 교회 가서 자원봉사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대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으로 정신없이 보내게 됐는데 어느 날 자동차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를 갔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주유소 직원과 재미있고 유익한 대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아마 전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유를 끝내고 시동을 거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다 지나갔어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 중에 불신자로는 이 주유소 직원이 처음인가 보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 자원봉사자로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온통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일주일을 보낸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어요. 내가 만약 목사가 된다면 불신자들을 상대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들의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일평생 평신도로 뛰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목사보다 평신도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훨씬 더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복음의 소명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평신도가 갖고 있는 굉장한 특권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더 큰 상급과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의 고요한 위치와 아름다운 소명을 여러분께서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두 다 소명자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오늘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 성령을 교회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많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의 문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금방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들은 모두가 큰 소리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여서 그들을 버리고 달려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다음에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외쳤어요. 그들의 외침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지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실 그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소리쳤던 폭도들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듣자마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들 모두는 형제여 우리들이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임한 것이에요. 남자만 3,000명이므로 여자까지 합하면 아마 6,000명 이상이 됐을 것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 앞에 예루살렘 성이 삽시간에 함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집사인 빌립 앞에 사마리아 성이 굴복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에 예수 믿는 도성이 되었고 온 유다 전역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앙하여 숫자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진 것이에요. 2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인천의 공설운동장에 인천 시민들이 모여서 부활절 집회를 하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숭의감리교 이흠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집회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강사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한 30분 정도 전하신 설교였는데,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런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이 몇 사람이나 하나님께 돌아오겠냐, 그렇게 하는 의심이 생겼어요. 설교를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조용히 기도하면서 또 강단 뒤에서는 성가대가 조용히 찬양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욱박지르는 것도 없었고,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협박도 없었어요. 과연 저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겠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하고 저는 주의 깊게 지켜보았는데, 그 스타디움에 있는 약 4,5천 명 가운데 약 제가 볼 때 한 서너 명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두가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운동장 강단 앞으로 모두가 다 나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눈으로 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누군가 사람을 설득시킨다고 해서 저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설득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로 여러분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그런 일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성령이 전하는 것이고 강사는 사용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주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 첫째,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죽을 사람이 들으면 이것은 살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얻는 기쁜 소식. 할렐루야. 두 번째는 소명이에요. 이 귀한 말씀은 소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자녀, 형제, 이웃들을 다 구원하라고 하는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예수 안 믿고 흔들린 우리의 자녀, 이웃, 형제들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큰 성령의 더 큰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또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우리를 통해서 완악한 심령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총동원 전도 집회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시시때때로 기도하시고 집에서도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를 나눠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신기촌 동네 모두를 기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것을 받았사오니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이번 총동원 전도 집회 때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